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유다서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특정되지 않은 교회에 그렇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어떤 교회라고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교회에는 그 악행을 일삼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가르침과 다른 가르침을 전하며 나쁜 짓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유다서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편지를 썼는데, 보통 일반적인 편지들은 너희들이 참 잘하였도다, 어떻게 하면서 너희들을 권면하고 너희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훈적인 내용들이 많은데, 이 유다서는 경고입니다. 노티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 나쁜 짓 하는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이야.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데, 그 징계 너희가 안 받는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구약에 보면, 그냥 그 신약시대에 말하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짓 가르침을 정하는 사람, 거짓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을 이렇게 징계하셨어. 이렇게 혼내주셨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혼날 수밖에 없어. 라고 경고를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교회에 있는, 신앙 공동체에 있는 다른 사람들,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힘들지만,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너희는 너희의 믿음을 잘 지켜야 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build yourself up,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너희 자신을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안을 받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위안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교회 이 편지를 신앙공동체에 보냈는데, 이 악행을 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특정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냥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본문 앞뒤 내용하고 그 다음에 성경이 아닌 성경, 외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외경이라고 하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고 하면은,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완성하셨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는 용서받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이 사람들은 여기에다 한 가지를 더 더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너희들이 믿는다고 해도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어. 너희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에서 정한 것을 다 지켜야 돼.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율법은 행위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걸 구분해서 그것을 하면 안 된다, 그것을 하면은 너는 구원을 못 받는다, 그것을 해야 된다, 그것을 해야만 너는 구원을 받는다 해서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신앙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그 사람들의 말에 빠져서 그 사람들의 가르침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사람들의 가르침대로 행동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의 가르침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이렇게 얘기해서 이것만 믿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얘기하지? 도대체 누가 맞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헷갈리기 시작을 해버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어제 꿈을 꾸다가, 밤에 자면서 꿈을 꾸다가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인 거예요. 이거 이외에 다른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잘못된 주장인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 신앙 공동체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이나 복음의 진리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생겨버리니까 교회가 혼란스럽고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러한 문제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중요시하고 자기의 꿈이나 자기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나님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고 내가 천국에 가서 보았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은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성경 66권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본인을 자기의 뜻에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계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건 특별 계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반 계시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꿈에, 어느 날 내가 계시를 받았다,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유다서의 저자인 유다는 각 성도들에게 너의 거룩한 믿음 위에 너 자신을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세운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빌드업의 개념인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믿음 위에 나 자신을 단단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집을 지을 때 우리가 집을 짓는 재료들을 나쁜 것, 다시 말하면 부실한 재료들을 쓰면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 보면 중국의 아파트가 갑자기 무너졌다든지 다리가 갑자기 무너졌다든지 이러한 일들을,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가끔 듣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다리가 무너졌다, 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건물을 짓는다고 해도, 아무리 멋있게 짓는다고 해도 부실한 재료를 가지고 부실한 방법으로 그 집을 짓게 되어지면 처음에 보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그 한계가 드러나서 무너지거나 넘어지거나 어디에 결함이 생겨서 집이 보기 좋지 않게 그렇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울 때에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온전하고 순전한 그러한 믿음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 위에, 예수님 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기도로서 내가 성령님과 교통하며 내 믿음을 세워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을 읽으며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가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렇게 내 믿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또 성령님께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나를 향한, 첫 번째로는 우리 신앙 공동체를 향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내가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내가 거룩한 거야,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믿음이 좋은 거야,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기도인데,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것으로 활용하고 사용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성령님께 내 자신을 맡기며 나를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그 인도하심에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그러한 내용의 그러한 모습이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믿음 위에 나 자신을 세우고 이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니,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그 중간에서 우리의 그 중재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믿음 위에 기도하며 긍휼을 기다리며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척이나 중요한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믿음 위에 나 자신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아까 이야기한 거짓 가르침, 예수 이외에도, 복음 이외에도 다른 것을 해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가르침은 온전한 믿음 위에 온전하지 못하고 순전하지 못한 것으로 자기의 건물을 건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기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러한 말들이 나를 혹하게 하고 내가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질 수도 있지만, 그것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후다닥 훅 하고 무너져 버리는 아무런 쓸모짝에도 없는 그러한 건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믿음의 반석 위에 온전하고 순전한 그러한 순정품인 그러한 자재들을 사용해서 집을 지었다고 한다면, 그 집은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눈이 오거나 아무리 시련과 고난과 환난이 닥쳐도 든든하게 서 있을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집은 비가 오고 물이 반뜩 불어서 장마가 지고 바람이 불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정말 거룩한 믿음인지,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들을 하나씩 모아서 하나씩 쌓아서 그렇게 지은 집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잘하고 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반석 위에 그러한 믿음의 재료들을 사용해서 내가 집을 지었는지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들이 거짓 가르침으로 온전하고 순전하지 못한 것으로 우리들을 미혹하려고 할 때에, 우리들을 유혹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 66권의 정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가 안 그런가 하고 돌이켜보고 생각해 보아야만 우리가 그들의 가르침을 떨쳐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온전한 믿음을 갖지 않으면, 순전한 믿음을 갖지 않으면 그들의 유혹에, 그들의 미혹 때문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온전한 믿음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별다른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하고 평범하지 않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를 어렵게 대할 것이고, 어렵게 대하다 보면 그것을 이해하기 어려워서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평범하고 아주 일반적인 것으로 복음의 진리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복음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평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특별해, 나는 평범하지 않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비범해, 그러한 것을 나는 느끼고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 라고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의 믿음은 분명하게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66권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지셨습니다. 한 가지만 빼고요. 그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거짓 교훈, 거짓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전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징계가 놓여져 있고 하나님의 징벌이 놓여져 있다고 하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미혹되어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징벌이, 똑같은 징계가 놓여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 자신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성령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그런 사람들의 삶은 우리가 보지 않아도, 우리가 아직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것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우편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것을 믿어야만 할 것입니다. 말세의 때라고 합니다. 지금은 말세다, 아니 말세 중에 말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해 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는 여러 가지 거짓 가르침과 거짓 교훈들이 자유주의자라는 허물을 쓰고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허물을 쓰고 우리들에게 다가와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자기의 양심대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르침은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에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주의고 그것이 개혁주의고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신앙생활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신앙생활인지 아니면 내가 편한 대로 생활하고 내가 편한 대로 말하는 신앙생활인지 우리들은 분명하게 돌아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은 좋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좋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그러한 좋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우편에 서시는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 차에 달려있는 블랙박스 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적한 시골 사거리입니다. 빨간불이 켜져서 오토바이를 비롯한 차들이 줄 서 있습니다. 줄을 신호에서 이제 파란불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냐고 이렇게 줄을 맞춰서 서 있는데 다른 방향에서 오는 차들이 없었습니다. 오토바이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빨간불인데 한 오토바이가 훅 지나갑니다. 옆에 차들이 오지 않고 앞에서 차들이 오지 않으니까 빨간불임에도 그냥 훅 지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블랙박스를 찍은 그 차 안에 있던 사람들이 아이고, 저 오토바이는 빨간불에 그냥 지나가고 어떤 오토바이는 빨간불인데 서 있네. 야, 오토바이를 모는 사람들 중에도 빨간불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네.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음성이 녹음된 그 동영상을 제가 가만히 보았습니다. 참으로 보면 아무 방향도 오지 않고 교통경찰도 없기 때문에 빨간불에 오토바이가 서 있다 간다고 한들 사고는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빨간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서서 그 자리에 서서 파란불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합의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약속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보았을 때 오히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으로 느껴질 정도로 그들의 대화는 그렇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참으로 지혜롭지 못한 그러한 행동이고 그러한 삶의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은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 생활을 준행하며 그렇게 나아갔을 때
먼 훗날 빨간불에 지나간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다소 미련해 보이고 다소 어리석어 보였을지라도 빨간불에 서 있었던 그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의 우편에 서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우편에 서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우편에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